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할까요? 네네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길치십니까? 길치가 아니십니까? 길치. 다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를 이렇게 움직여 가다 보면 이 길 찾는 게 그렇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만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백 미터 앞에 후에 우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게 또 헷갈립니다. 요만큼이 500m인가 저만큼이 500m인가 막 헷갈려요. 그러다가 놓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런 실수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왜 그럴까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노면 색깔이 분홍색 색깔이 있고 파란색 색깔이 있고,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 녹색선 따라가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녹색선 쫓아서 이렇게 가면 되고, 분홍색 선으로 가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쫓아가면 되니까 한결 수월합니다. 아마 그때 느끼는 기쁨은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색깔 유도선 과연 누가 그걸 처음 시작했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일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색깔 유도선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 했더니 2011년경에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윤석덕이라고 하는 분이 제안하셨고,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결국엔 시범 운영됐고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석덕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차장님으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후에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파란색 색깔을 입히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이건 해당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경찰관에, 가깝게 지내던 경찰관에게 물었대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사고 줄일 수 있겠다.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로 교통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 표식, 이제 이런 것으로 처음에 그것을 시작했고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는 안산 분기점에 시범 적용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절감 효과, 사고 발생률을 떨어뜨리게 돼서 결국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접하게 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에 그걸 보고 아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그거 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뭘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랬다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을 거고. 그리고 그 가깝게 지내던 경찰관에게 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때? 그랬는데 야, 정신 차려. 나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어. 그래야 오래가. 그렇게 하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가졌던 윤석덕 차장이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거 사고 줄일 수 있겠다. 좋은 아이디어야.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경찰관이 아름답게 정말 거룩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해 갈 때에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과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었을까? 성경 읽어가다 보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서 중풍병자 친구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서 네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들쳐메고서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렸죠. 그리고 낫게 했죠. 아름다운 하모니 아닙니까? 또 자신의 종의 그런 하인의 아픔과 병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제 종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수많은 위협이 있고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들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 포기했다면 우리는 구원의 주인공이 우리도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위협도 있고 도전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위협을 받았던 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위협 앞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주실까?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닌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 13장 22절에 보면 각 성과 각 마을로 들어갔다고도 말을 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 많은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던 차에 갑자기 여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탁 하고 나왔습니다. 자, 나와서 뭐를 합니까?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디 여기 피하세요. 당신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바로 헤롯의 앞잡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32절과 33절을 여러분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는 살려고 한다면 도망쳐라 하는 그들의 말 앞에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얘기는 당신 살고자 한다면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살고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도 내일도 제3일에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 길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의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 환호할지 모르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룰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향하여 죽음을 당하여서 나는 오늘도 간다. 그 길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이 들어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겠다. 헤롯에게 가서 전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길, 어떤 결과 이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였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간 것이 예수님이었고, 그거를 포기하라는 헤롯 왕의 위협 앞에서 아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간다고 힘있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갈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만드신 거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왜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생명을 살리는 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할 거예요. 너 고난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그거에 매진하지 마.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서 너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가 힘겨워. 몸도 힘겹고 마음도 힘겨워. 그러니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 수도 없는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위협과 유혹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오늘 이 말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잘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 얘기는요, 오늘과 내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와, 귀신이 나갔어. 와, 질병이 떠나갔어. 그러면서 막 축제 분위기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정말 이거 풀어줘야 돼 그러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막 풀어졌어요. 그럼 막 여러분 막 너무 기뻐 춤추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와, 이런 일이 있네요.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요, 제3일에는 뭐 합니까? 내 일을 끝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한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가상칠언 중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요, 종료주일의 환호성 속에 입성하고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하시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 이게 제3일이라는 거예요. 끝나게 될 그날, 여러분, 그 조롱과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그 자리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요? 왜 이런 고통이요? 나 그러니까 비켜가고 싶어요. 나 헤롯의 위협 앞에서는 견뎠는데 이 고난 앞에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떠나고 싶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환호성이 머문 자리, 막 있는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 환호성에 도취되어져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알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또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길을 걸어요. 그 길에는 환호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에는 조롱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질문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믿음 안에서 묵직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 내 마음 간다고 막 성낸다고 막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또 우리 삶에요, 외면하고 그거 아니야, 우리가 비판하고 뭐하고 한다, 우리가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살아간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본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통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안 흘리셨습니까? 네. 성경을 쭉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을 쭉 해서 이제 다 끝나셨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있고 예수님이 애통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부분은 뭐냐면은요.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고 아파했던 이를 보면서 우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고 공감하며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눈물, 그것은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과 눈물과 간구, 소원을 아뢰는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겁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길에서 고통스러웠어요. 사명의 길.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임도 알아, 원이라는 것도 알아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이 사명이 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어디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애통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예루살렘의 내일을 놓고 울부짖으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애통에 담아 애통함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애통함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신앙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관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계획을 펼쳐 가실지 하늘을 향하여서 관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확산되어져 갔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좁은 길을 찾기를 힘쓰라고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구원함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의 길잡이가 되고 헤롯 왕의 말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명의 길을 오늘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권의 시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비추어 보는 균형 감각이 무너져 버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보여지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뭐 합니까? 3일 후에 심판자에 선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증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저기에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그렇게 수많은 변절된 바리새인들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루살렘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탄식 앞에 이런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함이 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평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문 곳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자녀들을 구원의 품으로 모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를 지금 이 늪에 빠져 죽어져 가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기에 건져주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고 손을 내버리고 그리고 외면해버린 게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말씀 황폐화되어 버리리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흘러가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차를 타고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그 자리에서 무얼 하든지 결국은 부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부르심의 말씀들 하나하나들 우리가 그것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찬들 너무도 귀합니다. 보네포 나치의 히틀러를 자기는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서 독일로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그 길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점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순절 절기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주님 앞에 묻고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거 맞는 길이야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아래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시듯이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대한민국아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아 하고 탄식하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 낙원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낙원교회, 낙원가족들아, 낙원공동체야 하며 탄식하실지도 몰라요. 저를 향해서도 박청훈 목사야, 박청훈 목사야,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자리에 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을 묵상했습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위로의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쓴 봄길이라고 하는 시를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순절 절기에 묵상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모든 것이 멈춰지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사랑의 흐름을 뚫어낸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곳에도 소망을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소망의 물꼬를 틔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가득 차다고 하면 이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돼. 너 무엇에 관심하고 있어? 정치적인 자리에, 정치적인 그런 이 속에 사로잡혀서야 신앙인일 수 있겠어? 오늘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탄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오늘도 내일도 제3일에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거야, 이런 다짐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앞에 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그거 하면 나 불편하니까 나 그거 싫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럴래? 황폐화 되어버린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너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가를 돌아봐.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면 너 이거 필요해, 그러니 너 이제 반응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